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말씀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에 따라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갈 때쯤에 소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바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염려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정결 예식을 바울에게 권한 것인데 이제 성전 안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요가 일어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을 집단으로 구타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커져서 그 지역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겨우 그 상황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의해서 그리고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39절입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은요 지금 천부장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정결 예식 중이나 혹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막 구타할 때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높은 단위에서 바울로 인한 소동으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많은 사람들, 바울이 일부러 모으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도할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고 복음 전파를 평생의 소명으로 알고 그 일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바울에게 조용히 집중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요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요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자신의 과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한때 죄와 벗삼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사망으로 귀결되는 죄 속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간증을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의인이 된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니카라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